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시겠습니다. 기존지건 만물더러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술로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4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유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나날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뜻과 다른 삶과 일상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죽은 저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주일날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임태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그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만 이렇게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모든 구석구석 일하시는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 두 손들어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아프고 영적으로도 힘들며 육신으로도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은혜를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간 삶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정말 두 갈래 길에 언제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랍고 정말 참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 충만한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앉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롭고 놀라운 이 사실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겨준 것처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육간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간 생활의 그 3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행복하게 창조함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참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 전심전력을 하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너 자신을 우상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이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야. 그런데 너는 정말 어떤 경우가 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라. 너의 직장도 가정도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너 자식도 그렇고, 이것을 쉽게 우리 현대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100만 불을 내가 1년에 100만 불을 갖다가 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불밖에 주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으면서 사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만 불을 주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 돈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물질이 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뭐가요? 이 세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선택을 하려면 지식이,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이게 지식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지 마라. 물질이 우상되지 마라.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분별해서 선택해라. 그러므로 선택을 하는 너 자신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설교가 길다, 짧다, 그럼 한번 와서 설교를 해보라 그러죠. 평생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거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요한복음과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가 체험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윤태선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 요한복음이 이제 이게 강의가 나갈 텐데 4강인가 5강인가 나갈 텐데 여러분 말씀 이외에는 우리 사람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귀뚱이로 귀뚱으로.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더하죠. 전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란서의 그 유명한 화가가 쓴 그린 그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그 그림에는 인간 생활의 3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밀레.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너무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것을 그렸고 인간관계가 화목된 것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농부의 그 일하는 재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잘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3요소를 너무 잘 평화롭게 잘 그렸다. 그래서 밀레의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구비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는데 여기에 표준을 삼지 않고 여기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의 그 3요소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선택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생활은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방주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매사에 우리 인생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나타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크게 부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악을 미워하는 거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다 제쳐놓고 세리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저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대화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지 우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안식일 날 모든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은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미워하지 않거든요. 안식일 날 계속 병을 고치는 거예요. 7가지 사화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병을 고치고 수가선이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런 변화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해서 안식일 날 꼭 그렇게 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까지 막 올라가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안식일은 내 날이야. 내 날이 아니라 내 날이야.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의 부활하신 첫날을 갖다가 지키는데, 여러분이 뭐 1부, 2부, 3부, 뭐 예배가 이렇게 많아. 왜 예배 시간이 길어? 이런 것들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심각하게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게 되는, 나는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용납할 수가 없고, 성도가 죄 가운데 빠지면 지옥 형벌은 받지 않지만 징계를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심령의 참된 화평과 기쁨이 없어지고 단란했던 가정도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용납했다가도 모욕한 자가 발을 씻듯이 이 안식일에 또 주일에 안식일을 우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발을 씻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힘드니? 힘들지만 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어?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 봤어?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난 구원만 받으면 돼. 그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그런 건데 그 심각한지를 모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죄고 이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죄고 아니다. 하나님 표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두 번째 생활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외한다는 뜻으로 내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먼저 전제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야, 진짜 이걸 지키게 되면 내게 복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구나. 율법을 주시는 거구나. 요즘은요, 교회가 이 바른 말을 이렇게 해주면 아예 교회를 그 자리로 그 즉석에서 그냥 안 나와버리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그걸 보게 되면요, 정말 나에게 그 지적을 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정도로 그런 패턴으로다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당신 일부 예배 나와? 왜 안 나와?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 설교는 더럽게 못하면서, 설교는 되게 길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입장인도 모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책망도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함도. 근데 책망은 쏙 빠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시편 119편 95절로 101절, 여기 이걸 참고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원수보다 지혜롭다. 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보다 지혜롭다. 마귀보다 지혜롭고 세상 지식이 많은 스승이나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귀한 비결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제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해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이 레위기 강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순종했지만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불순종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나는 과연 이런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이죠. 이 사람 이 유대인의 선택한 백성의 왕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왕의 심령이 점점 곤고해지고 깊은 흑암에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까지 하다 죽었습니다. 우상의 무당까지 찾아가 점까지 치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불행해지지 말고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을 위한 요소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이게 17절이에요.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행복한 거예요. 예?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혼자 사는 생활은 불행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와와 더불어 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지혜가 아주 탁월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그 특성에 맞게 다 지어줄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사람의 상대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친교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바른 관계의 생활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의 생활은 일단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네.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관계를 바로 해야 될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부부가 되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신 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뚜렷했어요. 이게 자기하고 아내가 된 사람만 여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사람이에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같이 사는 남자만 남편이고 남자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남자, 여자, 내 나라, 내 나라, 네 교회, 네 교회 이게 전부 이분설, 이원론으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마음을 가졌다고도 하나가 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니,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좋아서 결혼했던 배우자가 밉게 보이는 것은 마귀 역사죠. 세상에 자기와 다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서로 이해하고 맞추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이 육신의 그 죄성이 일어나는 것을, 옛사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화를 냈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데, 마귀가 틈을 타도록 반질반질 그냥 기다려.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속에다 꿍 하고 인간적으로 참았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풀어야 돼요. 이게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는요, 우리 여기 김난희 권사가 저기 하고 그분이 난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 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갔다 오게 된 경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많이 상처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사죄를 하려고, 남의 교회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시고 집에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갖다가 초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김아무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목사님 교회 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양을 도적질한 나쁜 목사입니다. 이거 사죄하려고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또 이 사업을 하다가 덕성 비닐루라고 하는 그분에게 내가 비닐루를 외상으로 갖다가 갚지 않은 게 생각이 나가고 한국에 일부러 나가서 그 동대문 시장에 가서 그 사람을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돈을 요거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드립니다.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냥 꽁 하고 있고 혼자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정죄해버리고 혼자 그냥 확 해버리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면요, 이 세상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는 참 혼자서 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아이들이 막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 거면, 야, 저게 왜 불평인가? 저게 우리가 살아올 때 저런 건 정말 아닌데. 그런데요, 이번에도 우리 둘째가 나한테 막 그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장례식은 해야 되겠고, 근데 난 너무 이 가슴에 상처가 되고, 내가 이제 그냥 정말 그냥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가 뿌린 내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윤씨 가문에, 너의 가정에, 내 자식이기 전에 내 자식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거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회개가 돼서 저녁에 가가지고 애들 다 불러놓고, 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보고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더 큰 분란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이 소스가 있으니까 더 건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이 회개가 되고 그걸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더 큰,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의 양심에 꺼리키면서도 자기가 자존심 때문에 안 죽여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완악한지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 안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싫어.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레위기와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걸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몸 설명서를 설명하지 해준 것을 공부하지도 않고 신약으로 막 되어가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래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은요,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으므로 믿는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의 두 번째 생활은 뭐냐면, 이제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바로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사랑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과 관계를 바로 하고 교회 교우들과 관계를 바로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멀리 타지에서 우리 아이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온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내준다고 그러고 돈을 받고 안 줬습니까? 그거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내 영수증 여기 있다. 근데 제가 사기꾼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논문을 쓰거나 이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는 얼마나 참 그 문제가 많냐면요. 하시아솔의 오도무유지등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 근데 라마다경에 있는데 그 말은 부처가 한 말인데 부처가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가 만약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라고 진리라고 말한 모든 것은 다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곳에 석가모니가 말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무근. 이렇게 기독교가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것은 2차 자료라는 거예요. 2차 자료. 신문에서 봤어. 그건 2차 자료는. 그럼 그 2차 자료가 온 1차 자료가 과연 라마다경이 있는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석가모니가 한 말에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는가? 라마다경에 이 말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그랬대? 그랬어?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시편 1편에서 내가 세상 법정에서도 원고 얘기가 피고가 얘기가 있는데 원고 얘기, 피고 얘기 다 변호사가 듣고 그 판단하지 않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마귀의 말도 듣고 배경이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마귀에게 속고서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서 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는 건지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남의 얘기도 너무 쉽게 하고요. 남의 얘기를 듣고 누가 그랬대. 근데 사실무근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직접 1차 자료가 되는 나한테 와서 질문해서 사실을 알게 됐지. 내 영수증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애쓰니까 당신 참 다시 알게 됐지만 이거 보통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표준에서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표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의 전인격을 그렇게 바꿔 주어야 돼요. 아무도 사귀지 아니하고 홀로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 우상화되지 마라. 욥기가 그거에 너가 우상이 돼 있잖아.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겨야 행복한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일에 동참해주면 기쁨이 갑절이 되고 슬퍼하는 일에 함께하면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을 위한 요소는 뭐냐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이제는
재물과 바른 관계까지. 뭐와 바른 관계? 재물과. 이게 17절이에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와 살진소는 재물에 관한 대한 관계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할 뿐만 아니라 재물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도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 십계명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데 그 순서를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셋째가 재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바뀌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냥 너 이제 내가 선택했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것이야. 라고 세밀하게 행복하게 살아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말해준 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과 바른 관계의 그 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잠언 16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술이나 마약 같은 걸 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팔거나 도박을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만든 계모임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불의한 일이고요. 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이런 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요, 내가 집을 살려고 내가 뭘 하려고 노후대책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믿는 일에 힘쓰면 예수님을 영원한 친구로 사귀는 것이고 그 재물을 영원히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바른 관계의 두 번째 그 삶이라는 거, 그 의미는 뭐냐? 있는 바를 만족해라. 뭘 하고요?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집은 다 장막과 같고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집은 하늘나라예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집을 사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집을 사시라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귀한 것이라도 너무 많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물이 좋아도 너무 많으면 뭐가 돼요? 홍수가 돼요. 홍수. 먹을 물이 없어져요. 불이 우리에게 좋죠. 불이 좋은데 그 불이 너무 과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적당해야 좋기 때문에 여기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히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저는 제가 목사로 콜링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 돈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지. 돈이 인격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자식들 보잖아요. 우리 미니하고 태일이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뭐가 좀 잘못될까봐, 필요한 게 뭘까봐, 울까봐, 그냥 혹시나 불편할까봐 그 애지중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특별히 레위기라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안 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부를 안 온다고 제가 이렇게 판에 못을 박으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육신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생명 걸고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지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평안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뭐라 했어요? 다 all, everything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얽매이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인가요? 4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 자신이 뭐예요? 너 그렇게 이 세상에 살기 어렵지?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난한 자에게 너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게 해서 너를 기름 부어 세우고 너를 선택을 해서 너 세상에 포로된 거에서 자유함을 너에게 하고 네가 보지 못하는 제3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모두 눌렸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고 그 은혜를 받게 해서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러한 그 복의 결과들의 간증거리가 여러분 개인과 하는 사업터와 또한 직장과 선교지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3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없겠니?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주마.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주마. 그 길을 자세하게 도표를 그리듯이 지도를 그려주듯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걸 또한 또 다시 컨펌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리함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불협화음도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시고 물질도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너도 이와 같은 복을 받으라고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그와 같은 간증거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림. 윤희상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월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6월 4일 벌써 다음 주인데요. 주일 2부 예배는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4강이고 이번 금요일이 레위기 5강이 됩니다. 이 개인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회개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 나는 은혜의 지속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중보기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나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을 삼함 입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중 예배 주 3부 예배까지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부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10분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3분 있습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다음 4가지 사용 목적인데 예배 초소 예수님 피값주고 사신 모든 강단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강단도 있습니다. 예짬 신학교 또 성경 번역 선교센터 4가지 사용 목적을 갖춘 예배당을 위해서 또 아리조나 땅 개발 관련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국내 국외 모든 선교지 우리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84장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그런 것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쁨 방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3요소로 참 행복을 누립시다. 인생의 3요소로 참 인생의 행복을 누립시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받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명으로 인간관계가 참 바르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고, 물질관계도 청지기의 직분으로 잘 맡아 관리하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지혜롭고 총명을 가지고 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